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칭찬할 것이 별로 없고 책망할 것은 너무나 이게 컸던 그런 안타까운 교회였어요. 이들의 죄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순종이, 그 신앙이 미지근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 3장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가운데에서 이 7번째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과 평안교회 전체와 한국교회, 나아가서는 세계교회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세계에 있는 형제들도 오늘날 미지근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그 신앙이 미지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미지근한 모습이 이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가운데에서 예언적으로 선포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신실한 신학자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까지 6번째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까지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 3장의 말씀을 2개의 층위로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그 소아시아 교회 2000여 년 전 1세기, 2세기 때에 실제로 있었던 그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로서 여기 막 구체적인 사람 이름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의미로서 첫 번째 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교회사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이후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까지 쓸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이 7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몇몇 이 신실한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세 번째 층위가 있다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이 7교회가 교회사의 7시대의 교회들의 주된 특징을 나타낸다. 초반 초대교회부터 한 몇 세기까지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가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어느 교회가 나타내고 교회의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7시대를 대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 그 당시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에 주신다는 것과 모든 교회에 주신다는 그 의미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런 틀로 배워왔던 것이고요. 이 세 번째는 100% 그렇다 혹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려워요.
예언의 말씀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구약의 예언도 신약 시대로 오면서 드러나고 이 신약 시대 예언도 세월이 흐르면서 들어가는데 이 세 번째 해석은 1300년대부터 이제 신학자분들이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1000몇백 년, 1200~1300년의 세월을 보니까 이 일곱 교회의 모습들이 한 시대처럼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생각한 거죠. 근데 그분들이 단지 그 모습들을 갖고 막 이 말씀을 쪼개기 시작한 건 아니겠죠, 시대별로. 어떤 근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곱 메시지마다 주신 이 말씀의 마지막 절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일곱 교회에 모두 동일한 표현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복음서에서도 이 표현을 쓰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막 6번, 7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예언과 비유의 의미로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 비유의 말씀 이런 것들을 주실 때에 항상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이 7번 반복되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층이 이에 세 번째 예언의 어떤 겹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또한 요한계시록이 예언으로 풍성한 책이잖아요. 그런 특성들 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렇게 믿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배우는데 할애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나 그 예언을 믿는 사람들이 볼 때나 미지근하다는 것이에요. 이 20세기 후반 혹은 21세기 초반 우리 평안교회가 속해 있는 이 미지근한 시기의 교회들을 보기 전에 이미 1700년대, 1600년대 이럴 때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시대 구분에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7시대 구분이.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유사한 시대다라고 공통적으로 다 예언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그러하죠. 참으로 미지근하죠. 가장 열심인 교회는 선교에 가장 열심인 게 아마 제일 첫 번째 척도 중에 하나일 거예요. 미국 교회, 영국 교회, 한국 교회 이런 선교에 막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미지근해져 있는지 우리가 목격하죠. 네. 그래서 이 미지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고 이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말씀은 오늘 특별히 다른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보다 더 밀접하게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평안교회의 사랑의 온도는 어떤가요? 섬김의 온도는 어떤가요? 뜨겁나요? 그 행동이? 저는 교회사 가운데 뜨거웠던 교회들의 계보에 아직은이란 말을 달게요. 우리가 소망이 있으니까 결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따뜻한 교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아주 서늘하게 식어있지도 않지만 미지근하지도 않지만 따뜻한 정도인 성도들이 제일 주된 부류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지근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뜨거웠다가 그것이 계속 불타오르지 못하고 막 미지근했다가 따뜻했다가 이런 분들도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 한결같이 막 불타오르는 그런 성도들은 별로 없죠.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따뜻한 정도가 아닐까? 혹은 미지근한 사람도 꽤 있는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말씀으로 분별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차도 되고 뜨거워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차갑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표현은 부모님들이 자주 쓰는 표현과 동일한 화법을 쓰신 거예요. 너 그렇게 공부 대충 할 거면 열심히 하든지 그만두든지 해라. 이런 말 우리가 쓰잖아요. 똑같은 표현을 쓰신 거예요. 열심히 해라.
이게 주님이 우리를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그 애끓는 심정이라는 것을 19절의 후반부에서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뜨거워라가 주님의 뜻인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불타게 사랑하기를, 그렇게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요, 미지근한 신앙을 중간 정도의 단계에 이르는 신앙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만 같아요. 차가운 것, 미지근한 것, 뜨거운 것, 이렇게 신앙의 3단계가 있고 우린 미지근한 건 중간 정도가 아닐까. 그런데 그 미지근함은 가장 바닥의 단계에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경험하다시피 여러분들도 아마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보신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중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닥이에요. 왜냐하면요, 차가운 것은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어주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냉랭한 태도를 취하는 건 자녀의 마음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건 불신자예요. 지금 여기서 차가웠다고 표현되는 부류의 사람들은 불신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실한 신학자들은 다 동일하게 생각해요. 그게 성경 전체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미지근한 것이 성도가 취할 수 있는 최악의 신앙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미지근해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미지근한 상태를 위태롭게 여기셨냐면요, 마치 멸망 직전의 사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부유함에 있어서는 중간이 아니라 너는 가난하다, 너는 가련하고 곤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진리를 보는 눈,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눈, 또 혹은 또는 또 더하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는 그런 눈들, 영적인 눈은 좀 너가 시력이 낮아졌구나가 아니라 눈이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분들 성도잖아요. 그렇죠? 미지근한 성도인데 완전히 멸망 직전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또 너희에게는 그냥 허름한 옷이 있을 뿐이다. 의와 거룩을 나타내는 거죠. 이 옷은, 흰 옷은. 그게 아니라 너희는 벌거벗었다.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가 거의 멸망 직전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차갑게 되면 너희는 멸망하는 거야. 그거는 불신자지 라고 십자가에 대신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우리의 미지근함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말씀을 배워볼게요.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면요.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회개하여서 뜨거움을 갖지 않으면, 네가 이 땅에서 뜨겁게 살지 않으면, 나를 향하여 날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회개하지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 내가 널 내칠 거야. 이 내친다는 것이 정말 두려운 것이죠. 멸망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정말 또 그 전에 정말 마지막에 돌이킨다면 이 땅에서 정말 중대한 징계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라오디게아의 상태가 어떠했길래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경고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미지근하다라는 사실만으로 이런 경고를 우리는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미지근함 중에서도 정말 얼만큼 이 미지근함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이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지근한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간 분들도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요, 이들은 계속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내 상태가 괜찮다라고 여기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이에요.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아예 눈이 멀어서 양심의 자각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이 정도면 나 잘 살고 있잖아. 근데 이들도 처음부터 이런 죄에 대한 감각을 아예 상실해버리는 이런 빈사 상태에 빠진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왜냐?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이들도 구원받았을 때에 처음 그날에 감격과 사랑의 불길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불이 안 일어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알았고요. 뭔가 문제라는 것을 미지근하게 내려갈 때. 두 번째로는 양심, 그것도 중생한 성도의 양심이 이들에게 있고 진리인 성경 말씀이 있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들은 내가 지금 죄로 치닫고 있구나라는 자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지근한 상태에 1년, 2년, 3년 머물러 있다가 나는 괜찮아 지금 회개할 거 없어 라는 그런 두려운 상태에 빠진 것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입니다. 눈이 멀어버린 거. 그냥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돌이키지 않고 그 정도 그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 심지어 그 자각도 심각성도 충분히 모르는 것. 이렇게 심히 교만한 지경에까지 떨어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혹은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나요? 이어지는 18절부터 22절 말씀에는 그야말로 사랑의 약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 회복의 말씀을 엄청나게 주시거든요. 이전에 이 꾸짖고 너희의 상태를 진단 내려주는 것도 의사가 하는 거죠. 이제 뭐 부모 같은 의사인 거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큰일 납니다. 의사도 경책을 하죠, 사실은. 그리고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으로 이 18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그 회복의 약을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의 신비한 모습이 여기에 넘치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모르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 정말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아니에요. 완벽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큰 죄악에 빠진 자녀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보면 정말로 역겹게 뱉어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병에 걸린 자녀를 이렇게 품에 안고 물을 먹이고 약을, 그 의식을 잃어가는 자녀에게 떠먹여 주시듯이 정말 자상하게, 정말 그 사랑의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우리의 심령에 넣어주고 계세요. 역겨운 것이 죄와 죄인의 실체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 보시기에 역겨운 자가 아니라 중병에 걸린 안타까운 자녀로 보이시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는 사랑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받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마지막 말씀까지 쭉 듣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약인 18절 말씀에서 무언가를 사라 이렇게 명하고 계세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참된 부유함, 행복함인 그 영원한 부유함을 나타내는 연단된 금, 이걸 사라. 영적 부유함이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부유함이 아니라. 또 두 번째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의와 거룩함을 나타내는 흰 옷을 사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너희의 영적 그 헐벗은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 이것들을 사려면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이 은혜의 총체들과 맞교환할 수 있는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을 우리가 갖고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라는 표현을 심지어 강조해서 주셨습니다.
헬라어는 언어의 그 어순을 영어나 일본어나 한국말이나 뭐 이런 우리가 익숙한 말들과 전혀 다르게 완전히 자유롭게 다 뒤섞을 수가 있어요. 순서가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강조를 하고 그 효과를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 이 권면의 말씀을 주실 때, 18절 말씀이 권면을 주실 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사서 입고 못을 사서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헬라어로 보면 너는 살아 이렇게 시작하세요. 심지어 내게로, 나에게서, 이 말이 더 중요할 것 같잖아요. 너는 나에게서 이것을 사라 이것도 아니에요. 너는 살아 나에게로 와서. 사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살 수 있는 능력 없는 자들에게 사라는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얘야, 은혜의 총체를, 가장 귀한 금은 보화를 값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있지 않니? 얘야, 이 영원한 지고의 복을 네가 값없이 살 수 있는 것을 네 기억 한켠에 알고 있지 않니? 너의 심령 한 구석에서 그것을 외치고 있지 않니?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값없이 살아. 생명수를 값없이 먹으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사라는 이 약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안약은 이 의술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가 이 라오디게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특산품이 바로 이 의약품, 귀에 바르는 약과 안약이었다고 전해져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유익한 일을 하는 건실한 직장인이야. 요즘 많이 쓰는 표현대로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이 일 얼마나 좋아. 또 유명세도 있고. 그걸로 금도 얻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라오디게아는 부유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대리석으로 지은 연극장이 3개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되게 높은 성벽이 있고 그런 유명한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아마 곱고 빛나는 옷을 입었겠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서 안약을 바르고 금을, 진짜 순금, 연단된 금을 사고 흰 옷을 입어라라고 하시는 이 뜻은, 야, 네가 의지하는 그 안약은, 너의 도덕은, 너의 지위는, 너의 지식은, 학력은, 무엇은, 그것은 결국 멸망할 거잖니. 그게 심지어 참 행복, 참 평안을 주지도 못하는데, 이 땅에선 너희를 잠시 마취시켜 줄 뿐인데, 그 마취조차도 세월이 가면서 하나씩 벗겨져 나가고, 통증 속에 노인들이 제일 많이 자살하잖아요, 압도적으로. 그 마취가 깨어나거든요. 너희 그거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 말고 진짜 금, 진짜 안약, 진짜 흰 옷을 와서 입고 내게로 오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본 영화에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시작은 끝의 시작이다. 모든 시작은 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거의 진리죠, 사실은.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끝이 있습니다. 필멸하는 것들이요. 심지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가치를 막 상실해가죠. 제일 좋은 등산화가 있으면 뭐예요? 못 걷는데. 여행 갈 돈이 있으면 뭐예요? 몸이 아프고 이빨이 빠져가는데. 아무것도 우리가 의지하는 건 결국 사라질 거예요. 병상에 누웠을 때는 다 사라져버릴 것이에요. 와서,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 불러주십니다. 19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맹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징계하노니라는 이 헬라어는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배울 때 한번 짚어보았던 단어인데요. 자녀 만드심이라는 의미가 가장 이 단어의 뜻을 풍성하게 번역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징계라는 말로서만은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어린이를 뜻하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라서 사랑하는 자기 어린 자녀를 가장 훌륭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키워가는 그 부모의 양육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실은 너희다 이런 뜻이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자녀답게, 내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있다. 포기할 거 없다. 염려하지 마. 너희 징계 받다가 멸망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녀답게 좋아지는 쪽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있어. 너희는 그렇게 최악의 신앙을 갖고 있지만, 미지근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써있죠. 네가 열심을 내라. 너에게 소망을 내가 이미 주었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이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비한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주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라는 의미로, 그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했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미지근한 성도야 마음 문을 예수님께 열어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거라. 예, 그 말씀이에요. 두드리노니 이 말씀은 헬라어로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시상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 두드리고 이놈 봐라 하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비가 내려서 쳤고 밤을 맞고 그 사이에 우리는 문을 닫은 차 안에서 자고 거울을 보면서 나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나를 비춰보면서 내 교만을 채우고 세상을 탐닉하고 몰두하고 하는 동안, 문을 걸어 잠그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되돌아가시지 않고 내 마음 바로 바깥에서 내 마음에 손을 대시면서 두드려서 뜨거워져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간청하시는 겁니다. 간절한 권면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내게 간청하셔야만 할까요? 왜 간청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의 실체예요. 그 사랑 여러분이, 제가, 우리가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완벽한 소망이 있습니다. 결단하면 우리는 살아나요. 반드시 살아나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게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 말씀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축복된 교제를 의미하죠. 함께 식탁에서 잔치를 하신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은 너무나 사랑의 달콤한 표현이에요. 가장 교회의 표본이 되는 7교회 모습 중에 제일 악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 사랑스러운, 그야말로 드라마 대사 같은 표현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할 수도, 그냥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마치 무슨 송중기 같은 사람이 드라마에서 뭐 대본을 받으면 이런다면서요. 그 유명한 김은숙 작가님인가 이런 걸 받으면 뭐 내 안에 너 있다, 뭐 내 허락받고 뭐 아파야 돼요, 뭐 이런 거 하면 남자 배우들이 그런다면서요. 형, 여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써있어.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어? 나 이거 어떡하지? 막 애기야 가자, 예전에 박신양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수준의 표현을 쓴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고 싶어. 우리 함께하자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제일 악한 교회에 이 사랑을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경이로운 사랑 받으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었죠? 죄를 애통해하고 죄를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나오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 3단계가 회개의 전부죠. 이게 회개의 총합이죠. 만약에 한두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죄만 죽이면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건 회개가 결코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멸망해 갑니다. 그런데 회개가, 우리가 고통이 물론 있어요. 죄를 잘라내는 것은 고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힘겨운 것으로만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향인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여러분들이 멀리 휩쓸려갔다가 조난당했다가 그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돌아오고 엄마에게 돌아오고 딸에게 돌아오고 남편에게 손주에게 돌아오는 길이 돌아가면 나를 만나줄 그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게 행복한 돌이킴이겠어요? 아니면 불행이겠어요? 근데 우리의 회개의 끝은, 아니 회개의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악에서 회개하는 것도 고통보다 행복이 훨씬 큽니다. 네, 기쁨으로 기대하시면서, 기쁨을 기대하는 건 염치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질게요 아버지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는 염치 없는 행동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난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죽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들과 그들의 세력들과 내 남아있는 죄성이 야 이거 못해라고 속삭입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께로 뜨거운 사랑으로 전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안 되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거 나 먼 얘기다. 그게 이 말이 영혼에 들리지 않고 귀에 튕겨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조금만 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난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난관 앞에선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실제로 그 벽 앞에 선 우리에게 완벽한 소망이 되는, 완전한 소망을 가질 그 근거, 그 격려를 이 메시지의 첫 절인 14절에 숨겨두셨어요. 그런데 처음 우리가 24절을 읽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완벽한 소망이요 사랑이요 격려인지 의미를 몰라요. 왜냐? 우리는 빈사 상태였거든요. 18절, 19절, 20절, 21절 이어져 오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약을 먹고 생명수를 먹어야 기력을 회복이 돼야 눈이 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여러분과 제가 다시금 이 14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최고의 격려를 처음부터 주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전진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격려를 살펴보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죄악된 우리의 연약한 것, 가난한 것, 빈곤한 것, 능력도 없고 죄와 맞설 싸울 힘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많죠. 그것은 창조의 근본이신 창조주 예수님의 부요하심으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창조주보다 부유한 분이 계신가요? 없어요. 모든 부요함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있어요. 뭐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무엇이 없더라도, 어떤 결핍, 상처, 무슨 상함, 절룩거림 무엇이 있더라도 다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지근하다는 것의 반대는 뜨거운 충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렇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아멘이시라는 건 약속하신 바, 뜻하신 바,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모든 사랑의 역사에서 한결같이 예로 직진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약속하신 것을 아멘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거부하시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충성되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쫙 전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충성되다라고 아예 직접 표현하시죠. 야, 네가 지금 미지근하니? 근데 그것을 이겨낼 힘이 너한테 없니? 맞아, 없어. 그런데 내가 줄 거야. 너의 머리인 내가, 내 몸인 너에게 이 충성됨을 줄 거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난관이 아무리 있어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결단하시면, 오늘 결단하시면, 이 말씀을 믿으면, 내딛기 시작하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요한 사도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주님 뜨겁게 사랑하기를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지근함, 이 지긋지긋한 미지근함, 이 추악하고
더럽고 슬프고 아프고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왜 이렇게 못되고 왜 이렇게 어두운지 이 미지근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 이 미지근함이 그토록 위험하다는 사실, 오늘 쓰러져 있는 저희를 정신을 붙들어 세우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결단하고 생명의 주님께로 돌아가겠사오니 힘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